그 34장. 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한 곳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1) 장 19절 한번 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또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구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신성, 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믿으라고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네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렇게 대실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에 모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신성과 능력, 또 하나님의 우리를 장차 심판하실 내세가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놓으셨대요. 이런 우주 만물에. 저는 종종 이렇게 장례식 예배라든지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그럴 때에 어린 시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키워보신 분 계세요? 누에 참 귀엽습니다. 눈 감고 이러면서 다녀요. 누에. 저희 집에 이렇게 누에를 키우면 그 누에를 키우는 계절에는 안방을 빼앗겨요. 우리는 전부 다 사랑방에 가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 안방에 적절한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에를 키우기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누에 안 키워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안방에 막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세워진 나무 기둥에다가 잠박 처음 들어보시죠? 네, 잠박. 이 누에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잠박이 이렇게 한 1m 조금 넘을래나?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나무에다가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걸쳐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읍내 농협에서
이 누에 씨를 이렇게 사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잠박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 요놈이 그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크기 시작해요. 이게 벌레예요, 벌레. 그러면 정성껏 이제 그 아버지가 뽕나무 농사를 진 그 뽕나무 밭에 가서 뽕잎, 부드러운 뽕잎을 잘라다가 칼로 아주 잘게 잘라서 그 잠박 위에다가 그 누에 그 막 꼬물꼬물하는 그 누에 위에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 그놈이 그걸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누에가 이제 이렇게 요만큼씩 커지잖아요. 그럼 그 뽕 먹는 소리가 들려요. 이 뽕 먹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놈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뭐 손가락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다 크잖아요. 그러면 입인지 꼴인지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거기에서 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감싸면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걸 고치라 그래. 고치집을 막 져요. 그래 이제 고치집을 다 짓고 나면 그 고치 중에 더럽혀지지 않고 아주 상품, 극상품들을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협에 갖다 주면 그거를 이제 등급을 매겨서 1등급은 한 근에 얼마 이렇게 돈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에 농사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 고치 다 저기 농협에 갖다 주고 몇 개 남아 있는 고치가 이제 집에 굴러다녀요. 그러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고치에서 그 구멍이 생기고 거기에서요 나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날아다녀요. 여러분 만약에 누에가 아이고 내가 사는 세상은 여기 잠박이 끝이야.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태중에 잉태한 아이가 여기 그 태중에 생긴 어린 아이가 아이고 나는 여기 물 속에 여기 태반 속에 여기가 끝이야. 바깥 세상에 어디 있어? 바보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그런 시간에 가서 먹고 즐기고 놀지. 아이가 그 태중에서 응애하고 탁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10달이 더 길겠어요?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겠어요? 누에가 잠박 위에 있는 기간이 더 길겠어요? 잠박에서 자기 이거 내 집을 지었나 보다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훨훨 날아가는 그 또 다른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이 모든 대자연에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깃들여 놓으셨대요. 이렇게 깃들여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아이고 태양이 어디 있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가봐야 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좀 크게 뜨시고 혹시 새벽에 운동삼아 나오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 아직 예수님 잘 안 믿어져. 그런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유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참 짧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긴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찰나를 살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신속히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 참 이뻤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언제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예? 여보 여기도 염색해야 돼 막 이러면서. 금방이에요. 잠깐이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인 찰나인 우리 인생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영원해 이러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이 찰나인 우리 인생에 비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게 그러면 여러분 잠깐을 사는 우리 유한한 이 짧은 우리 인생이 무한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무한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 무한은 더 이상 무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짧아, 찰나야. 그런데 이 찰나가 어떻게 영원을 셀 수 있냐고, 이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냐고. 찰나가 잠깐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을 헤아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유한 정해져 있는 이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측량할 수 있냐고요. 무한을 측량하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무한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 그래,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에이 그건 뭐 있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유한하고 찰나를 사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 기어가는 개미가 저 사람들 인간인가 봐요. 내가 인간을 연구하고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바보예요. 그냥 개미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 봐야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알아봐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시다, 너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구나. 자, 이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 1절 보세요. 34장 1절, 민수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 아니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 40년 전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에이 뭐야, 가보지도 않은 곳을 뭘 저렇게 거품을 물고 설명을 해. 그래야 맞을까요? 가나안 땅이 있구나 하고 믿어야 맞을까요? 누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예배당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실까? 천국이 진짜 있는 걸까? 성령이 진짜 나를 보호하실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펄쩍펄쩍 뛰고, 지난밤에도 주민호 선교사님이 저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쫓겨나갑디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난밤 주민호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말했던 그 공동체 함께 가서 조인했던 그 선교사님, 그 중에 한 가정은 제 아내와 저와 동기생이에요. 제가 그들이 운영하는 그 카자흐스탄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에이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 영혼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구나, 내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냐?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 있다고 말해라. 가나안이 있다고 말해라. 그 가나안을 주려고 500년 600년 전부터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12지파에게 약속하셔서 오늘 너희가 430년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 나고 죽고 아무도 가나안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믿음으로 아멘 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이 강단에서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거기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먼저 가신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들을 제가 만날 거예요. 우리 광은경 집사님도 만날 거고, 이수경 성도님도 만날 거고, 김은혜 집사님도 만날 거고,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이주영 집사님도 만날 거예요. 저 못 만나실 분들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말해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그저 막막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그 시점보다 빨리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즉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대상이지, 믿어야 되는 진리이지. 그래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저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그들이 아이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종들이던데요, 태어나 보니까 채찍에 맞아야 되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운명이 허무하고 죽을 지경입디다, 운명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가나안,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된대요? 기업은 상속, 유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소망 삼으셔야 돼요. 이걸 소망 삼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주일날 예배 때 쭉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일 말고 지난 주일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 같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막 던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스데반의 눈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봐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그 우편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리로서가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근데 그 우편에는 그 권능의 자리에, 권능의 위치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데, 근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와 이기고 우리의 현실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많도다. 여러분, 이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놓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도 잠박 안에 있는 누에처럼 껌뻑껌뻑 뽕잎 뜯어 먹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잠박 벗어나면 끝이지 뭐가 더 선한 게 있겠어. 그럼 바보라고요. 바보라고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되리니? 기업이 되리니, 기업이 되리니,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거야. 예비해 놓은 거야. 제가 하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속한 지방회의 목사님 한 분이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뇌에 암이 생겨서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이 딸이 아들도 하나 없는 무남동녀예요. 이 목사님에게.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딸아이를 목회하시면서 딸아이가 뇌종양, 뇌암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지, 그 통증이 막 시작되면 아이가 발작을 하고 눈이 뒤집히고 막 몸부림을 치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이 아이의 그 최후를 다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딸이 통증이 멈추면 아빠한테 중3짜리가 아빠를 웃게 만들어주고, 엄마랑 아빠랑 식탁에 마주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그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줬던 이 딸아이가 훌쩍 엄마 아빠 곁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이제 그 지방에 좀 나중에 속했기 때문에 그 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지방에 그 모임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이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2년쯤 된 거 어느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회를 하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렇게 떠나 보낼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 아무도 없는 밤 12시 1시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혼자 막 싸우듯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셨습니까? 왜 제 딸을 뺏어가셔야만 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대요.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너무 딸이 보고 싶고 너무 딸이 보고 싶고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예배당 한가운데서 막 그렇게 그러고서 잠깐 그 예배당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딸이 천국에 가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의심이 들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천국의 아름다움, 더 이상 수고롭지도 아프지도 고통하지도 이별도, 그 인간이 느끼는 이 온갖 이런 슬픔과 아픔들이 더 이상은 없는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기 딸, 그때 비로소 내가 손을 붙잡고 안아주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하는 이 땅보다 훨씬 안전하고 영원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에 내 딸이 가 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돼. 여기 성경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사방 지경, 그 지경에 대한 기록이 3절부터 쭉, 남쪽의 경계는 어디까지고 북쪽의 경계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나안을 누릴 자격도 없는 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다가 죄의 늪에 허덕이다가 죽어도 그만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경계까지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뭐 제비 뽑지는 않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거룩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사방에 하나님이 지경을 만드시고, 여러분,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거기에서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천국 가면 거기도 복잡하겠네, 거기도 교통체증이 있는 거 아닐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궁하고 그 땅과 경계와 지경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제한되어 있지만 남쪽의 경계 북쪽의 경계 이렇게 금을 그어 놓았지만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천국은 무한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곳이 이 천국에,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확고부동하게 마음에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쭉 12지파에게 주실 그 약속의 말씀, 주라고 명령하시고 13절 끝에 보세요.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14절 끝에도 보세요.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물론 여기 지금 밑줄 그으세요라고 한 거기에는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 트랜스 요르단, 즉 요르단 건너기 전에 기업을 물려받을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받게 하실 것이다,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이 3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반드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 너무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막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풀 거는 빨리빨리 풀고 용서할 거 빨리빨리 용서하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업이 지금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막 핏대 세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물론 저도 스트레스 받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 천국에서 뵐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정옥근 견사님 그때 거기서 다시 또 봬요. 그래서 기쁘게 그때 아마 이럴 거예요.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껑충껑충, 권사님 여기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영원히 여기 살아요. 그럴걸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